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죠? 사도 베드로가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 나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1장 1절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런 곳에 쭉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나그네라고 하면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고향을 등진 사람이 되었을까요?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가해지자 사람들이 그 핍박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유대교 집안에서는 호적을 파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너 계속 예수 믿으면 호적을 파버린다 그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냥 성경책을 불태우고 집에서 쫓아내버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당시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는 호적을 파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핍박 때문에 집을 빼앗기고 땅을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로 살지만 뭔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데 도저히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삶이 1년만 꾹 참고 견디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괜찮은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전혀 나그네 삶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흩어진 나그네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점점 믿음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져 갑니다. 차라리 유대교로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라고 하는 후회함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일어나게 되고 실제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들 가운데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오고 있고 믿음이 점점 떨어지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 생겨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은 것이 어떤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다시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지금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너희들이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았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뭡니까? 이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타이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도달할 수 없는,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허하게 노력하는 것, 공허하게 헛된 행위고 헛된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 지점을 세워놓고 아무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도달할 수 없는데 거기에 도달해 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는
이 일들, 이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헛된 행실. 자, 그러면 흩어져 있는 이 나그네들에게 헛된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을 얻었다. 대속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이 헛된 행실이 뭡니까? 먼저는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더 잘 지켜보기 위해서 세부 조항을 612개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키도록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율법을 세부 조항을 만들어서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없고 그 율법을 어느 정도 99.9%를 지킨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지킴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 지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헛된 행실, 이것을 조상들은 이 길을 통해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그것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헛된 행실은 어떤 것입니까?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이 이단 사상에서 나온 두 극단이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 육이, 악한 육이 이 영을 감옥처럼 딱 가두어 가지고 이 영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이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유혹하고 미혹해서 영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에서는 이것 때문에 두 가지 극단이 나오는데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는 자 보십시오. 이 악한 육이 끊임없이 이 영을 방해하니까 이 육을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하게 하고 단식을 하게 하고 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가시밭길을 피를 흘리면서 걸어가야 되고 어떨 때는 계단을 쫙 만들어 놓고 너 죄인이잖아. 너 죄에 속함 받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무릎으로 막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줄줄 나고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육체의 고통을 가하고 고행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금욕주의입니다. 또 하나는 영은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아 마땅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 육은 구원의 대상이 안 되니까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육이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면 그래 쾌락 쫓다가 너 멸망받아. 육이 그냥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면 깨름을 부리면 그래 너 깨름 부리다가 그냥 평안함 누리다가 그렇게 살다가 너는 끝나는 거야. 멸망받는 거야.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쾌락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 도덕, 윤리 필요 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방치했다가 육체는 그걸로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쾌락주의죠. 여러분, 이것이 헛된 행실입니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육체를 막 고행을 시켜서 금욕을 하는 것으로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육체는 그냥 멸망의 대상이니까 방치해버리고 영은 선하니까 나중에 구원 얻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사상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처럼 이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가 없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는 이 쾌락주의처럼 육체를 방치합니다. 육체에 막 고행을 가합니다. 이슬람만 해도 보십시오. 폭탄 몸에 두르고 그냥 자살 테러하면 육체를 그렇게 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보화와 상급이 여인들이 쫙 그냥 환영하고 맞이하고 그렇게 사상을 교육을 시키니까 이단적으로 시키니까 그냥 폭탄 안고 자살 테러 해버리는 거예요. 이 육체가 그렇게 끝나면 영은 천국 가서 그냥 영생을 누린다 이거죠. 그 육체를 그냥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불교, 힌두교 여러분 다 금욕입니다. 전부 다 그냥 고행을 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 기도는 아주 신사적이지 않습니까? 부처 앞에 가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무릎 다 까지죠. 완전 힘이 쫙 빠집니다.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그래서 졸아서 탈이지. 얼마나 기도가 이게 편합니까? 근데 불교만 가도요,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육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전입니다. 비록 육체가 나중에 병이 들 수도 있고 고달픈 인생길 끝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주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 그 육체도 모두 다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육체예요. 이처럼 육체를 보배롭게 여기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헛된 행실이라는 건 뭡니까? 금욕주의, 쾌락주의, 육체를 등한시키는 이런 것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헛된. 이런 것으로는 결코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맥베드를 보면 그 맥베드 왕이 그냥 이게 어떤 순리적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앞선 왕을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의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으면 그냥 권력을 누리고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불행껏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이 앞선 왕을 죽인 이 죄책감이 끊임없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합니다. 유명한 의사를 부릅니다. 내가 지금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 이것을 좀 치료해달라고. 그때의 그 의사가 이 맥베드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 죄책감은 왕이 스스로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맥베드 왕이 탄식을 하면서 이 아라비아에 있는 모든 항수로도 나의 이 더럽혀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없단 말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의 이 마음속 깊은 곳에 묻혀있는 이 죄책감을 뽑아내버릴 수 있는 그런 망각죄는 정녕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하면서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헛된 행실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당신들의 조상들이 물려준 것은 다 이런 헛된 행실인데 이런 헛된 행실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다시 한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조상들이 가르쳐주고 물려준 이런 헛된 행실, 율법주의라든지 쾌락주의라든지 금욕주의라든지 또 당시 로마는 로마의 군사력을 가지고 로마의 은과 금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면서 그렇게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애를 썼지만 그렇게 로마가 표방하는 음이나 금 같은 그런 것 가지고는 죄를 속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그러나 단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 받았고 구원 얻었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9절 말씀에서는 오직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속함받는 유일한 길,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날에는 교회 왔다가 4월 초팔 되면 또 절에 한번 갔다가 어디 걸려도 막 이 속된 말로 아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다급해지면 또 저 점치는 데 가서 또 갔다가
정월 대보름 되면 또 저 해운대 뜨는 달 보고 이렇게 막 비볐다. 일본이 그렇거든요. 일본이 여러분 신이 이렇게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제가 일본에 두세 차례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영접하겠습니까 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요. 영접을 합니다. 왜 그런가? 그래,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다면 그거 내가 믿지. 못 믿을 게 뭐냐고. 우리 집에 가면 서무선수도 신이고 뭐 달신도 있고 오만 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어디 걸려도 걸리겠지. 사후에 보장받고 싶은 심리죠. 그러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겠다는 거예요. 시바다 센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일본에서는 120명 정도 모이면 우리나라에 아주 12,000명 정도 모이는 대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의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우리 교육자들에게 상담을 부탁했습니다. 도대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대속의 은혜, 이걸 일본 사람들이 성도들이 120명이 있는데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 가면 여전히 다른 신들도 섬기고 있고 주일 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런 다 신론이죠. 이런 형편이라고 좀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소개해 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막 그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막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뭐 천주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아주 멋져 보이고 아주 뭐 고상해 보이는데요. 아닙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잘 지내고 거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좀 독선적으로 보이지만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 자녀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방법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무화과 잎을 따다가 가립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의 방법이에요. 금욕을 하고 쾌락을 그냥 즐기고 고행을 하고 은과 금을 가지고 어떻게 좀 죄를 살려고 속하려고 하고 인간의 방법이죠. 무화과 잎을 따다 죄의 수치를 가리지만 이게 여러분 반나절 한나절이나 갑니까? 햇볕이 내리쬐고 바람이 불면 말라 비틀어지고 하루도 못 가서 다 스치기만 해도 다 그냥 부스러져 버리는 거예요. 또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셔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인간 입장에서 여러 가지 길들을 모색하고 그 길을 가보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방법을 동원해보지만 결코 죄 사함에 도달할 수도 없고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도 없는 길이에요. 이게 헛된 행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시면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날 밤, 멸하는 자들이 애굽 전역을 막 휩쓸고 있는 그날 밤, 여러분 장자를 잃지 않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아마 애굽의 최대 강국이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의 장자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방문을 걸어잠그고 현관문을 걸어잠그고 궁궐의 문을 걸어잠그고 거기에다가 최정의 용사들을 동원을 해서 내 아들을 지켜라 특명을 내리면서 그날 밤 밤새도록 아마 방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철두철미한 방어에도 멸하는 자들 막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린 양의 피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믿고 그냥 문설주에 바릅니다. 그럴 때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놔도 내 아들 장자 잠자고 있는데 방문까지 활짝 열어놔도 멸하는 자들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와요. 유월절 가운데 장자를 지켜내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의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애굽의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가 손아귀에 쥐고 있었던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짐승에게 다 증가시켜서 그렇게 짐승이 대신 죽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살피는 것은 이 제물에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병이 있는지 이것을 잘 살핍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 예를 들어서 눈병이 있고 피부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 흠과 점이 있는 제물의 피를 내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특별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흠이나 점이 있는 제물의 피를 뿌리게 되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바로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흠이 있는지 점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얼마나 철저하게 살피겠어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흠이나 점이 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그렇게 읽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오면 제사장이 알았어. 그 모든 제물에 안수도 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사장이 그냥 이 제물을 잡고 제사장이 각을 뜨고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장이 불에 태우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제물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형편에 따라서 송아지든 염소든 양이든 뭐 비둘기든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 머리에 손을 딱 얹습니다. 안수를 하는 거죠. 그 축복하는 안수가 아니고 손을 얹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도둑질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미움과 정죄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런 죄를
안수를 쭉 하면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안수를 통해서 이 짐승에게 다 전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내 죄를 누가 지금 다 받은 거죠? 짐승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행위가 딱 끝나고 나면 제사장은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끝나고 나면 이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짐승을 본인이 직접 칼을 들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잡을 때 소든 양이든 염소가 날 잡아서 하면서 이렇게 목을 그냥 이렇게 내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짐승 키워보셨죠? 소를 키우다가 도살장에 데려가면요, 알아요. 눈물을 흘리고요. 그 도살장에 안 들어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버팁니다. 짐승이 지금 이 안수를 하고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발악을 하겠죠. 죽지 않으려고. 그런 짐승을 강제적으로 잡아서 요즘처럼 무슨 전기 해가지고 기절시킵니까? 아니에요. 칼로 이 짐승을, 양을 생각해 봅시다. 양을 칼로 죽여야 되는데, 급소를 찌르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막 발악을 하는 이 짐승을 강제적으로 칼로 이렇게 막 치면, 급소를 찌르면, 그냥 피가 이렇게 졸졸졸졸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소를 찌르면요, 피가 분수처럼 팍 터져요.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그 피가 얼굴에 튀고 온 옷에 그냥 속된 말로 피칠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 피는 받아서 제사장에게 구별해서 줍니다. 그리고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내장은 내장대로 다 끄집어내고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은 몸통대로 각을 다 떠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이 지금 죄 지은 이 사람이, 재물 가지고 온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뭐 하느냐? 그 받은 피를 제단에 뿌리고 각을 다 뜨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죄 지은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해서 내 죄가 이제 다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다. 내 죄를 짊어진 이 짐승을 본인의 손으로 직접 잡는데 피가 튀죠. 매 하면서 안 죽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죠. 죽은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죠.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몸통하고 내장을 분리하죠. 그 짐승을 각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뜨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죄의 잔인성, 죄의 비참함, 죄의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지. 죄의 대가로 이 무고한 짐승,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이 이렇게 피를 쏟고 발악을 하면서 몸이 찢기고 내장이 분리되고 나중에는 불에 태워져서 이렇게 죽는 것이 이 죄의 심각성이구나. 이걸 이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을 잡으면서 처절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 함께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 죄 지을 때마다 또 양을 잡아와서 또 속죄를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또 해야 돼. 또 죄 짓고는 또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더라고. 이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의 속죄 제물이 죽던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버린 거지. 마치 그 구약에 다른 사람의 죄를 그냥 전가받아서 죽어야 했던 그 짐승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 다 전가시켜버린 거지.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로마 병정의 그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피를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시고 머리에는 가시멜유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는 큰 못으로 꽝꽝꽝 못이 박히시고 그 옆구리에는 로마 병정의 창에 찔려서 그야말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짐승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이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또 죄 짓는데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단번에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라고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는 이 놀라운 총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의 은혜 하나님 자녀되는 은혜는 세상의 헛된 행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이나 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혈의 능력입니다. 벨마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형이 집행된 여자 죄수입니다.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여자 죄수에게 사형이 집행이 됐는가?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약혼녀를 죽이고 약혼남을 죽이고 또 다른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희대의 살인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마음 가운데 이 죄책감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루는 전도자가 이 벨마에게 이런 사정을 알고는 이렇게 조용히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바닷가를 걸으면서 조그마한 개들이 이 바닷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뽕뽕뽕뽕 파놓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보았죠. 개들이 자기 집을 짓느라고 구멍을 막 파놓은 것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놀면서 성을 쌓는다고 막 이렇게 모래사장에 구멍을 또 막 뚫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흔히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자기 성을 쌓느라고 그렇게 모래사장에 막 구멍을 뚫어 놓죠. 그러면 모래사장에 이곳저곳에 포크레인이 와서 이 평탄케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깊이 이렇게 구덩이를 파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가끔씩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전도자는 이 벨마, 이 죄수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모래사장 위에 있는 작은 구멍도 보았고 또 아이들이 성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또 중간치의 구멍도 보았고 또 때로는 포크레인이 공사를 한다고 깊은 구덩이를 파놓은 것도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덩이가 있는 이 모래사장에 밀물이 저 바다에서 밀물이 확 밀려 들어왔다가 싹 빠져나가면 이 구멍들이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에 이 벨마가 깨닫게 됩니다. 맞아요. 아무리 아이들이 구멍을 뚫어놓고 또 개들이 작은 구멍을 뚫어놓고 포크레인이 깊이 구덩이를 만들어놔도 밀물이 한번 확 밀려왔다가 확 밀려가면 나중에는 모든 구멍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모래사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도가 쳤을 때 모래사장 위에 파놓았던 모든 구멍들이 사라지고 넓은 백사장이 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당신을 덮으면 당신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다의 파도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이 나의 어떤 죄라도 다 덮어버리는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크고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면 흰 눈처럼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서 방황하며 죄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모든 죄에서 풀어놓아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의 영들,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이 모든 영들이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되고 파여질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